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즉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 즉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발생합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고집을 하니까 그 자체가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더욱 지혜롭고 총명해지며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제휴를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논증하며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뿐 표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떠한 통찰에도 이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표적이며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사형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실패한 인간의 초라한 결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미련해 보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믿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방법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높고 커 보여도 그것들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무리 낮고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참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바울은 지혜의 측면과 능력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대조시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만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교만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믿고 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